날이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개어서 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중충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 지나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그 맑은 하늘 가운데 또 무척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너무 덥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좋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날씨가 맑지만 더워서 힘들고. 우리는 항상 보면 감사함과 불평함의 두 사이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기대치 못하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많이 덥겠죠. 그런데 오늘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이 어떨지는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미션에 대한 얘기예요. 뭔가 명령을 받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그때 많이 당황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용기 내어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은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내 능력 속에서 문이 없다고 그래서 그저 포기해버리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방법을 찾지 않고 꾸준하게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그 사명의 때를 기다리며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7일 동안 에스겔이 큰 충격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오늘 파수꾼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왜? 전쟁터에서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동태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위험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경고하는 사람이고 앞을 내다보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서도 파수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전국에는 그 빙하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이타닉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비무장지대라고 그러죠. 우리 38선 지역에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철조망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초소들이 있어요. 그 초소들이 뭐 하는 곳이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군이 넘어오는가? 그 앞에 무슨 상황들이 생기는가? 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일요일 새벽에 탱크를 몰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까맣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날 많은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찰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정보의 부재,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파수꾼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적은 한순간에 그 상대방을 침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절대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파수꾼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내 입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이단 가운데 파수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증인의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자들을. 여러분,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이단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파수꾼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이단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동성애 문제 때문에 무지개를 요즘에는 그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무지개 많이 그려놓고 액자도 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무지개를 멀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파수꾼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 직급이 낮아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초를 쓰고 이러한 일들은 기본적으로 군대에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좀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추운 곳에 있어야 되고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최대한 자신들은 안 하려고 가장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올려서 보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경험이 많고 사명이 철한 사람들이 파수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을, 그 직분을 맡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이 된다, 어떤 정당의 대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결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통령이 됐든 그 정당이 됐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결정을 이야기해 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러한 대변자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역할에 대한 책임이 엄청 크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에게 그 악한 일을 짓고 있음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깨우치지 않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악인에게 증거하지 않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인 에스겔도 그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게 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오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본분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 찾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보복법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살인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너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놀라운 것은 20절이죠. 의인이 죄인의 길로 돌아설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에 돌아서지 않는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악에 머무르거나 혹은 의인이 악의 길로 돌아섰을 때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파수꾼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접목을 하자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그 말씀에 그가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견고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라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거룩한 직분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 또한 죄에 머무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방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참 내가 오늘 이제 그 파수꾼의 삶의 역할 안에서 내가 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경고하시면서 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집에서 묶이고 사람들한테 그냥 둘러싸여져서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 집으로 에스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그러한 에스겔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결국에는 둘러싸서 그가 결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가택연금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입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백성들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도 살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냥 원초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에스겔이 증거하지 못하면 에스겔이 죽는 거예요. 에스겔이 죗값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가 여러분이 그 피해를 얻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도저히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문이 다 막힌 거예요. 외부의 힘이 그를 묶은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도 나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가 그 집안에서라도 외칠 수 있겠죠. 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술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혀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생각으로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행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생각만 갖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때 우리는 안 하는가 못 하는가라는 거예요.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외부의 상황, 힘들이 나를 다 막아서 내가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거기다 내 혀까지 묶으셨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막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안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묶여있는 상황, 닫혀있는 입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한되어 있고 묶여있고 열리지 않는 입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한 상황, 안 된다고 되는 상황,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내려놔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나는 그 현실에 얼마나 돌파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복음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좀 메꾸려고 이것저것 교회에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어렵다고 얘기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몸뚱이 하나였고 교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요청해도 불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참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매주마다 교회의 어떤 환경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지금도 제가 좀 그런 꿈이 있는데 LED 같이 이렇게 화면을 주변에 쫙 빔 프로젝터 같은 거나 TV를 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환경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빔 프로젝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손으로 배경을 다 만들어서 매주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아이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행사를 게임을 하고 매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요즘 교회에 애들이 오겠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느냐,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할 수 없어, 오지 않아, 이래버리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 상황을, 형실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명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에스겔을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세웠는데 에스겔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입술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침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으로 그 때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막힌 문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한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역설적이고 더블 메시지 같은 상황을 주셨을까?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들리지 않을 때에, 그때가 이제는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듣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때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침묵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 입을 못 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주셔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그러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끝나는 거고, 내 가족 끝나는 것이고, 내 친구들 끝나는 것이고, 공동체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도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좌절과 어떤 포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미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내 현실이 다르고, 내 능력이 다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오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치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정장년 수련회가 있고 여전도에 전체적으로 야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저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를 열어주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아끼십시오. 더 나아가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그러나 증거하지 않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그 귀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본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시블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두려움과 나태함으로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정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문이 막혔다고 그래요. 몸이 묶였다고 그래요.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가 열렸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때가 열리지 않았고 묶여 있다면 순종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대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일,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또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산교회 통합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일 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예비하셨음을 이해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